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 말씀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찾았으면 합독합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아멘. 막스 비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단편 소설 행복한 위선자라고 하는 그 책의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헬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헬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얼굴이 아주 단폭한 그런 바로 이제 험상궂은 그런 바로 얼굴을 가진 그런 바로 사람입니다. 또 성품도 막 그렇게 좋지 못한 아주 이렇게 폭군과 같은 그런 바로 성품을 가진 그런 바로 사람입니다. 근데 참으로 이렇게 얼굴도 험상궂고 또 참으로 성품도 참으로 좋지 못한 그런 바로 이 헬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사람의 주변에는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지요. 참으로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이렇게 그 헬이라고 하는 이 참으로 청년을 이렇게 기피를 이렇게 하는 그런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헬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참으로 동네를 지나다가 한 그런 바로 자매를 만나게 되어지는데 이 자매 이름이 미허리라고 하는 그런 바로 자매입니다. 이 미허리라고 하는 자매가 너무나 예쁘고 또 아름다워 가지고 이 헬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이 청년이 그 자매한테 반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헬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미허리라고 하는 그 자매에게 계속 쫓아다니면서 이제 참으로 이렇게 사랑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또 참으로 만나자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이 미허리라고 하는 이 자매는 이 헬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청년의 성품도 막 이렇게 좋지 못한 그런 성품이고 또 얼굴도 참으로 이렇게 험상궂은 그런 바로 얼굴이고 하니까는 좋아할 리가 없죠. 이 미허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헬이라고 하는 이 청년을 참으로 이렇게 거부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헬이라고 하는 이 청년은 참으로 그거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 미허리라고 하는 이 자매를 만나서 교제를 하고 또 참으로 이렇게 그 종국에 가서는 서로 사랑을 하고 또 아름다운 그런 바로 가정을 참으로 가질까라고 하는 그런 바로 생각을 이렇게 하던 끝에 참으로 이렇게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그런 방법이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이 헬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청년이 참으로 이렇게 그 가면을 쓰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 가면은 아주 인자하고 온화한 그런 바로 가면을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이 헬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그 가면을 썼어요. 그 가면을 쓰고 이 미허리라고 하는 이 자매한테 다가갔습니다. 이 미허리라는 자매에게 다가갔는데 이 미허리라는 자매가 그 참으로 가면을 쓴 그 얼굴이 그 가면을 참으로 쓴 것을 모르죠. 그 얼굴이 아주 인자하고 또 온화한 그런 바로 참으로 이렇게 얼굴이고 또 참으로 이렇게 또 온화한 그런 바로 얼굴처럼 참으로 이렇게 친절하게 참으로 이렇게 미허리라고 하는 그런 바로 자매에게 다가가서 참으로 이렇게 내가 참으로 당신을 좋아하는데 이렇게 만나주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데이트를 신청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 미허리라고 하는 그런 자매는 그 얼굴도 아주 온화하고 또 말도 이렇게 친절하게 이렇게 하니까는 이 청년이 참 멋지구나. 그래가지고 이 참으로 이렇게 헬이라고 하는 청년이 참으로 이렇게 미허리라고 하는 이 참으로 자매를 이제 만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헬이라고 하는 청년은 아주 참으로 이렇게
그 너무나 이렇게 사랑하고 너무나 좋아하니까는 이 미열이라는 그런 바로 자매를 만날 때마다 가장 친절하게, 그리고 온화한 그런 모습으로, 또 사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참으로 이렇게 미열이를 이렇게 참으로 대했습니다. 그 대해서 이제는 그렇게 이제는 서로 이제는 참으로 이렇게 사랑이 싹트고, 그리고 이제는 종국에 가서는 이 참으로 미열이라고 하는 이 자매가 이 남자하고 결혼을 해도 괜찮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참으로 이렇게 그 헬이라고 하는 청년이 어느 날 청혼을 했을 때 참으로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헬이라고 하는 그런 청년과 미열이라고 하는 자매가 참으로 결혼을 이렇게 해서 살게 됐습니다. 참 이렇게 결혼해서 살게 됐는데 얼마나 참으로 행복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하루는 참으로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런 바로 친구가 참으로 헬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친구의 집에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참으로 너무나 이 두 사람이 참으로 행복한 그런 바로 모습을 참으로 이렇게 보면서 너무나 좋았어요. 야, 정말로 행복하게 살고 있구나. 근데 한편으로는 바로 헬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이 친구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까는 저 친구가 가면을 쓰고 지금 이렇게 미열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아내 헬을 참으로 이렇게 대하고 있는데, 얼마나 참으로 이렇게 그 마음이 참으로 이렇게 그런 부분이 좀 이렇게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청년이 바로 뭐냐면은 그 친구가 참으로 헬이라고 하는 친구의 가면을 벗겨줘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로 그 헬과 그 미열이가 정말로 진짜 모습으로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것처럼,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참으로 이렇게 떳떳하게 행복하게 살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가정에 방문을 해가지고 참으로 실천을 했습니다. 친구의 헬의 가면을 벗겨버렸어요. 그냥 벗겨버렸는데 놀라운 그런 바로 일이 생긴 거예요. 과거에 참으로 헬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친구를 이렇게 참으로 이렇게 알 때는 그 헬이라는 친구가 너무나 얼굴이 험상궂은 그런 바로 얼굴이었는데, 너무나 인자하고 너무나 온화한 사랑스러운 그런 바로 얼굴을 가진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바로 뭐냐면은 그 말씨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말로 너무나 참으로 사랑스럽고 친절하고, 또 이렇게 아주 부드러운 그런 바로 말을 이렇게 참으로 이렇게 전혀 이제 가면을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이렇게 썼을 때나 가면을 벗을 때나 별다를 바가 없는 그런 바로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참으로 미열이라고 하는 이 참으로 부인이 그 해를 보면서 너무나 아름다운 남편이다, 너무나 온화한 그런 바로 친절한 우리 사랑스러운 남편이다, 이렇게 보고 고백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러잖아요. 참으로 양의 탈을 쓴 그런 바로 이리를 위선자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누가 이 사람을 위선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비록 양의 가죽을 쓰고, 그러나 이리였지만은, 이리 같은 그런 바로 모습이었지만은 어떻든 정말로 사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자기를 참으로 행동을 하고, 또 친절하게, 또 참으로 사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노력한 그런 바로 헬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변하게 된 것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행복한 그런 바로 위선자라고 하는 그 책 속에 바로 이 행복한 위선자 헬이라고 하는 이 사람과 미리라고 하는 이 자매의 그런 바로 아름다운 그런 바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참으로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만 있어서는 바로 우리가 사랑스러운 그런 참으로 말을 할 수 있고 또 사랑스러운 그런 바로 행동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았다면은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려고 그런 사랑스러운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바로 무단히 연습을 하고 또 훈련을 쌓을 때 그리고 또한 우리의 얼굴도 표정도 말도 또 행동도 그렇게 할 때 우리도 참으로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사랑스러운 그런 바로 사람으로 사랑스러운 말을 하는 사람으로 또 사랑스러운 그런 바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바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바로 뭐냐면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로 뭐냐면은 이런 참으로 이런 사랑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그저 은사에만 바로 뭐냐면은 관심을 참으로 가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 은사를 참으로 받은 것에 대해서 참으로 이렇게 뽐내고 또 과시하고 또 참으로 그러고 싶어서 가지고 그 은사에 목말라 참으로 했던 고린도 교회 참으로 교인들을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참으로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우리에게 얘기해. 사랑은 영원한 것이지만은 은사는 바로 일시적인 것이다 라고 8절에 말씀해 주고, 또 두 번째로는 사랑은 온전하지만은 참으로 은사는 부분적이다 라고 9절과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사랑은 성숙한 것이지만은 참으로 은사는 초보적인 것임을 바로 11절과 1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영원성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 참으로 두 번째로는 이 사랑의 온전성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은사는 부분적이다라고 이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2절 말씀에 보면은 참으로 그 세 번씩이나 부분적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고린도전서 13장을 보게 되면은 부분적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단어가 4번이나 반복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9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식이든지 또 참으로 예언이든지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온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온전하지만은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 그런 바로 지식이나 예언은 바로 뭐냐면은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부분적이라는 것이에요. 온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학대학에서 참으로 이렇게 4년을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4년을 공부하지만은 우리가 신학대학에서 많은 그런 바로 참으로 우리가 참으로 1학년 때는 여러 가지 그런 바로 교양 과목도 참으로 이렇게 배웁니다. 심리학도 배우고 또 논리학도 배우고 또 참으로 전공 들어가서는 성경 해석학도 배우고 조직신학도 배우고 참으로 이렇게 또 상담학도 배우고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배우지만은 그것을 바로 뭐냐, 우리가 배우는 모든 그런 바로 지식들,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부분적이에요. 우리가 온전할 수 없습니다. 제가 참으로 이렇게 그 복지학에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한 그 복지학을 우리가 공부를 이렇게 해서 참으로 이렇게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알고 있는 그런 바로 복지는 바로 뭐냐면은 다 할 수가 없어요. 부분적입니다. 부분적인 것만 바로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모든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 참으로 이렇게 사랑 빼놓고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바로 뭐냐면은 온전할 수 없고 부분적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8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은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한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저
부분적으로만 알 뿐이에요. 예언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부분적으로 알 수 있어요. 부분적으로만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로 이 본문 말씀에 참으로 하나의 은사 중에 바로 뭐냐면 예언도 바로 뭐냐면 그것은 온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냥 부분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오늘날 참으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예언은 오늘 설교와 똑같은 그런 바로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제가 설교를 합니다. 오늘 사랑해라고 하는 그런 바로 그 온전성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이것도 바로 뭐냐면은 정말로 사랑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얘기하느냐 할 수가 없어요. 왜? 부분적인 겁니다. 한 부분만 바로 이렇게 참으로 우리가 그 부분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또한 모든 것을 참으로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그런 지식을 얻기 위해서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모든 그런 바로 자랑거리 이제 이것을 바로 뭐냐면은 배설물처럼 하찮게 여기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보면은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런 바로 지식은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참으로 사랑 말고는 모든 그런 바로 예언이나 따로 지식이나 이런 모든 그런 바로 은사들은 이것은 바로 뭐냐 온전한 것이 아니라 다 모여 부분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를 아는 그런 바로 지식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는 바로 뭐냐면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셋째 하늘 곧 낙원에 이끌려 신비한 그런 바로 체험을 한 그런 바로 사람입니다. 남이 알지 못하는 그런 바로 그 3층 하늘의 3층 참으로 그 하늘의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서 신비한 것을 바로 뭐냐면은 직접 봤던 사람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4절 말씀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한계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봤지만은 그 인간의 한계 때문에 표현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부분적으로밖에 알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주의할 것은 바로 우리가 지식이나 예언이나 부분적이라고 해서 바로 틀린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또 잘못됐냐? 그런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분적으로밖에 알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설교를 하더라도 우리가 부분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그 많은 그런 바로 지식을 평생을 우리가 배운다 할지라도 바로 뭐냐면은 부분적으로밖에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러겠습니까? 그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는 인간의 한계성입니다. 인간은 무한하지가 않아요. 인간은 바로 뭐냐면 유한한 그런 바로 존재입니다. 그 때문에 바로 뭐냐면은 부분적으로밖에 알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지식이든지 예언이든지. 또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인간의 타락성 때문입니다. 그런 우스운 얘기지만은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어요. 남편들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슬픈 듯이 아이고. 근데 울죠.
그러나 뒤돌아서면 속으로 다 묻고 좋아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고 아이고 야, 이제는 나도 간다. 어디 가냐? 새로운 장가를 갈 수 있다. 사모님, 저는 장가 안 갑니다.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내가 있으면 합법적으로 갈 수 없지만은 아내가 이제는 갔으니까는 나도 갈 수 있다. 어떻게? 합법적으로 이제는 장가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런 타락한 심성을 가진 인간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온전한 것을 알 수 있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바로 뭐냐,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첫째로는 인간의 한계성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간의 타락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세상에 정말로 대단한 그런 바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예언하는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뭐예요? 부분적이기 때문에, 온전할 수 없기 때문에. 교만한 그럴 이유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한 부분만 알고 있다고 하는, 또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부분적인 그런 바로 부분만 설교를 예언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온전한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는 바로 겸손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인 것이 패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전깃불이 환하게 비춰지면은 촛불이 필요해요? 필요 없습니까? 여러분, 전깃불이 환하게 비춰 촛불 필 필요가 뭐 있어요? 없잖아요. 그잖아요. 이렇게 바로 뭐냐면은 전깃불이 오면 촛불이 그냥 필요가 없습니다. 또 태양빛이 비쳐요. 그러면 전깃불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전깃불 필요 없어요. 그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온전한 것이 올 때, 그 온전한 것이 올 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우리가 장막을,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 길을 살다가 이 참으로 육신의 장막을 벗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서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날에는 우리가 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설교자가 뭐 필요하겠어요? 성경이 뭐 필요하겠어요? 그잖아요? 예? 아무 필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우리가 대면해서 직접 면전에서 볼 수 있으니까는, 대할 수 있으니까는, 그분의 직접 말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 필요. 그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떠한 은사든 또한 어떠한 직분을 맡겼든지 이런 것들이 첫 번째는 부분적이지만은, 그리고 온전한 것이 없으면 그것도 다 사라져버리고 필요 없는 것이 되고 마니까는, 어떤 우리가 은사를 받았든지 어떤 직분을 받았든지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왜? 언제 다 없어져 버리니까.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 사랑은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사랑은 영원성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 세계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랑은 이제 그 영원하다라고 보면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사랑은 온전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사랑은 시간적인 면에서 온전한 겁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은사가 필요합니다. 이 땅에서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이 땅에서도 필요하고 그리고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존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영원성입니다. 영원성. 어느 부부 이야기를, 어떤 가정의 부부가 대판 싸웠어요. 그리고 홧김에 남편이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는 홧김에 나가니까는 집안에 있는 아내는 남편이 있다가 없어져 버리니까는 허전한 거예요. 빈집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속으로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 빨리 화를 풀고 그리고 빨리 집에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찬양을 불렀다고 합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이렇게 부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편 남편은 이제 홧김에 이제는 나갔지만은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모습이 너무나 처량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찬양을 불렀다고 합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외롭고 갈 데가 없으니까는 정처 없이 다니는 자기의 그런 신세를 부르면서 바로 뭐냐면은 이런 찬양을 불렀다는 겁니다. 집안에서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남편은 바깥에서 외롭고 처량하니까는 멀리 멀리 갔더니, 그렇게 부르면서 이제 남편이 또 아내는 집안에서 이제 어서 돌아오기를 그렇게 찬양을 부르고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이제 딱 정말로 어서 돌아오라고 그러니까 남편이 돌아와서 이제는 얼마나 기뻤던지 둘이 합창을 불렀다 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뭘 얘기해 주냐면은 사랑만이 시간을 초월하는 것임을, 사랑만이 온전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바로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사랑은 온전한 것은 공간적인 면에서 온전한 것입니다. 사랑은 어디서나 소중해요. 가정에서도 소중하고, 일터에서도 소중하고, 그리고 부부 사이에서도 소중하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소중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소중하고, 목장 안에서도 소중하고, 공동체 안에서도 소중하고. 사랑은 어디서든지 어떤 공간에서든지 바로
꼭 필요한 것임을. 그래서 공간적인 면에서 이렇게 사랑은 온전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 그 많은 그런 은사들 다 부분적이라는 거죠. 온전하지 못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랑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또 우리에게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사랑,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은 많이 온전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에 계속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다 보니까는 사랑을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랬지만은 자꾸만 살아가는 그런 바로 연습을, 자꾸만 훈련을, 말도 좀 부드럽고 또 친절하게, 행동도 사랑스럽게 이렇게 참 알고는 있지만은 사랑에는 참는 거구나, 또 믿어주는 거구나, 바라보는 거구나, 친절한 거구나,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알지 않고 내가 정말로 참아보고 또 견뎌보고 또 친절하고 이렇게 하려고 자꾸만 노력을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내가 그렇게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다. 일상의 어떤 우리 교역자들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도 내가 이런 사랑을 좀 실천해야 되겠다. 또 가정에서도 내가 이런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다. 또 교인들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도 말 한마디 또 이렇게 행동 하나하나라도 그렇게 실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이렇게 갖고 해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의 그 자꾸만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사랑의 꽃을 피우고 또 사랑의 우리가 열매를 맺어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고 또 참으로 나와 관련된 모든 그런 바로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 은혜들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 참으로 들어가는 그런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